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제목이 주보 보셨죠? 예. 사랑과 믿음으로 돼 있군요. 예. 예, 원래 진짜 제목은 구유에 누인 악이라는 제목입니다. 굉장히 낭만적이고 고상한 제목이었는데 그 사랑과 믿음으로 돼 있는데 제목이 좀 약간 달라졌다. 제가 전달하기는 어떤 건지 아시겠죠? 사랑과 믿음으로 전달했는데 원래 제목은 그렇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또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얘기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뭐 동방 박사가 왜 안 나왔냐 하면서 저를 따지고 막 저한테 질문하면 안 됩니다. 동방 박사는 예수님의 탄생의 순간이 아니고 탄생한 다음에 이제 이 지역에서 베들레헴 지역에서 이제 좀 몇 년을 살아요. 한 2, 3년 살게 돼요. 뭐 2, 3년이나 3, 4년 살게 되는데 사는 동안에 이제 그때 동방 박사들이 찾아온 거예요. 뭐 동방이란 먼 나라잖아요. 이동하기도. 이번에 보니까 뭐 트랙터로 농민들이 데모하러 막 올라왔다는데 거의 금요일인가 뭐 이렇게 왔다 그러죠. 20km로 그 먼 데서 와가지고요. 거의 뭐 5일인가 6일인가를 운전해서 와가지고 도착했다고 해요. 참 대단하잖아요. 20km를 그 먼 데서 며칠을 거쳐갖고 마치 우리 저기 어떤 옛날에 정철이라는 사람이 관동별곡이라는 썼는데 강원도로 저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아마 마차 타고 이동했다면 얼마나 오래 걸렸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이 트랙터가 옛날에 마차보다 좀 느리면 느렸지 빠르진 않잖아요. 그걸 타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트랙터를 끌고 서울에 왔다는 건 이건 굉장한 우리가 볼 때는 이제 뉴스를 보는데 굉장한 일이거든요. 자, 어찌되었든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여기서 이제 한 세 가지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먼저 보게 되면 2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2장 1절에 참 이거 오전에 참 제가 트랙터 얘기한 이유가 있어요. 동방에서 먼 사람들이 이동을 했잖아요. 이동을 해오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다 생각해 보세요. 엄청 빠른 말을 타고 온 것도 아니고 낙타를 타고 지긋하게 왔으니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이 동방마사 예수님을 찾아 태어난 때부터 딱 태어나니까 그때 별이 보였단 말이에요. 그 별을 따라온 거예요. 거기 따라온 게 거의 그분들이 이제 동방마사들이 출발했는데 그게 거의 뭐 몇 년에 거쳐 갖고 예수님께서 탄생한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탄생한 후에 출발을 해서 몇 년에 걸쳐서 와가지고 이미 예수님 그때 되면 벌써 이제 아주 뭐 상당하게 한 3살 정도 됐다고 생각하면 되죠. 예수님이. 그러면 3살 되면 어느 정도인가요? 걸을 수 있나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정도 성장했을 때.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을 보고 실제 예수님이 탄생한 것을 나온 거는 누가복음 2장 이 본문이 태어났을 때다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구분하면 되겠어요. 오늘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탄생한 그때의 바로 그 상황이 기록된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2장 1절 다시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렇게 나오죠. 자, 이 시대는 로마에 의해서 지배받던 시대고 가이사 아구스도가 황제로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역은 큰 나라 중에 아주 조그마한 지역 중에 하나죠. 그래서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또 생각해 보는데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끌려갔었잖아요. 그대가 70년 만에 이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아이를 낳고 점점 인구가 늘어나면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사람들이 생기고 도시가 갖춰져 가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 다스리는 나라 중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도대체 인구가 늘어나니까 인구가 몇이나 되는지, 또 싸울 수 있는 사람들, 혹시 반항할 수 있잖아요. 반항할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되는지. 또 더 중요한 게 있죠. 일본도 우리나라를 점령했을 때, 영국도 인도를 점령했을 때 도인도 회사를 세워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 재물을 약탈하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도 이제 호적 조사를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적 조사를 하기 위해서 가이사 아구스토가 정국에 영을 내려서 정해진 기간 안에 해야 되잖아요. 그냥 한령 없이 안 하면 안 되니까, 명령이니까. 그래서 이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리아하고 요셉이 이제 호적하러 가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거기서 이제 호적을 딱 하려고 하니까, 근데 하필이면 이게 만삭이죠, 만삭. 마리아가 이제 가서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아이가 나는 곳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자, 황제가 호적을 하라고 하고, 그리고 그때 이제 만삭인 상태에서 갈 수밖에, 만삭인데도 가야 되는 거죠. 거리에 여행을 떠나서 도착을 하고, 도착했는데 이제 거의 이제 뭐 만삭이니까요. 근데 이제 여관이라 나오는데, 이제 여관이죠. 우리나라도 여관이 있었어요. 요즘에도 여관이 있나 모르겠어요. 거기 잘 보기 힘들죠. 옛날에 여관이라는 곳이 많이 있었는데요. 여관보다 조금 더 싼 데가 없는 사람들은 여인숙이라고 있었습니다. 지금 세대는 잘 모르죠. 그래서 여관은 상당히 우리 오늘날의 호텔과 같은 것이에요. 여인숙에 비하면. 그런 것인데, 아무튼 이때 여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관에다가 이제 만삭이니까 더군다나 방을 얻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호적하러 정부에서 모였겠어요. 그러니까 방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윗돈을 얹어주면 좋긴 한데 그나마 윗돈을 얹어줄 돈도 없고요. 그러니까 있을 것이 없는 거죠. 구유에 누였다란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구유라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소를 많이 키웠잖아요. 소를 키우면서 이게 소 키우는 데 가보셨나 모르겠어요. 소의 그 밥그릇, 이런 사람 밥그릇하고 달라요. 소 밥그릇은. 이 큰 나무로 구멍을 팍 파가지고 음식을 많이 담아요. 소가 많이 먹거든요. 그래갖고 그 이제 소의 밥그릇을 쉽게 말하면 구유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넓어요. 저도 외갓집에 가서 이렇게 구유를 봤는데, 여물을 끓여다가, 여물은 이제 그 소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식물을 갖다가 이렇게 베어와 가지고요, 아주 그냥 크게 베어옵니다. 그때 이제 배우는 걸 알 수 있어요. 할아버지들이 시골에서 이제 지게를 가지고 잔뜩 해갖고 갖고 와서 그걸 끓여가지고 이것저것 섞어갖고 맛있게 끓여갖고 새벽부터 끓여요. 소부터 이제 먹여요. 사람보다 소부터 먹이를 먹여요. 자, 어찌되었든 그렇게 하는데, 이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로 이 지역에서는 또 보면은 밀농사도 많이 하게 되고 여러 가지를 하니까 또 목축도 많이 하게 되니까 어쨌든 그 구유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큰 걸 알 수 있죠. 일단 그러니까 그 쉽게 말을 키운다면 마구간이 되겠죠. 그곳으로 그 잘 되었으니까 어떻게 간신히 이제 구한 거예요. 마침 그 주변에 이제 그 짐승이, 마구간에 짐승이 없었나 봐요, 그때. 살고 있었으면 거기서 못 있었겠지만, 마침 짐승은 없는, 마구간은 있는데 짐승은 없는. 그래서 그 속에 그것을 얻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이렇게 좀 겉에 뭐 좀 뭐 짚을 빨든 뭘 이제 깔았겠죠. 깔아가서 거기서 하룻밤을 지내는데, 주인도 딱하니까요. 원래 저 마구간을 잘 안 내주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만삭이고 갈 데 없다 하니까 안 내줄 수가 없어요. 그 집 주인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 집주인이 나름대로 또 많이 신경 썼겠죠. 뭐 그 집주인이 복 받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마음이 넉넉한. 마치 강원도에 옛날에 보면, 참 요즘은 좀 달라졌지만 옛날에 참 넉넉했어요. 옛날에는 여행을 하면 참 하룻밤 재워달라면 모르는 사람들도 그 토백이들은 재워줬어요. 웬만하면 10명에 5명은 꼭 재워줘요. 밥도 주고.
예, 아주 그런 그 정겨운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참 많이 사라진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예, 도시 문명이 들어오면서 예, 이 지역도 마찬가지죠. 가서 이제 부탁하니까 만삭인데다가 이렇게 오니까 재워달라니까 재워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마곡간에서 있는데 그때 이제 산통이 오게 되죠. 그래서 예,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났는데 바로 그곳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입니다. 자,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 가게 되는데 호적하라니까 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생각을 해보게 되면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뭐라 나오냐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얘기가 실제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지명까지 나와 있어요. 그 지명은 베들레헴입니다. 그분이 태어날 텐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놀랍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가이사 아구스도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니까 그렇게 해야지 하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는 역사의 수레바퀴 한 속에서 로마의 황제가 된 상황에서 그는 자기의 인간적인 목적을 가지고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호적을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이 황제의 이런 모든 생각과 정치적인 배경과 모든 것을 통해서 이제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한다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하고 아주 굉장한 권세가 있는 말이고요. 이 말은 놀라운 얘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통해서 역사하세요. 악한 자든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것까지도 채찍에 맞을 것까지도 기록되어 있는 게 뭐예요? 그 일을 누굴 통해서 역사해요? 빌라도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누구를 인해서 결정적으로 돼요? 예, 바로 가룟 유다에 통해서. 그러니까 모든 그러한 배신하고 악하고 그리고 선한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 우리가 또 한 가지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이 나오죠. 나귀를 타고 그 장면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 나귀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가시다가 그 제자를 불러서 얘기할 때 네가 가다 보면 나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 사람에게 얘기해서 나귀를 달라고 해라. 주인이 황당하잖아요. 아니 나귀를 어떻게 달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줄 리가 있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이 한마디였어요. 제자는 기우뚱하면서 가는 거예요. 딱 발견했어요. 뭐라 그랬을까요? 얼마나 황당해요. 달라는 거예요, 나귀를. 이거 참 몰라요. 빌려달라고 이제 달라는지 모르겠지만 자꾸 달라든 빌려달라든 달라는 거 아니에요. 낯선 사람이 와서 여러분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애주중지하는 이제 새 차를 여러분들이 새 차를 탔다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전 재산을 다해갖고 차를 샀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새 차를 샀어요. 예, 너무 갖고 싶은 차를 샀어요. 여러분들의 월급의 반이 차값으로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생활비도 모자랄 정도로. 그냥 어느 사람이 와갖고 야, 네 차를 좀 줘, 내가 쓰게. 주겠어요?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 그걸 달라고 하는 거 똑같은 거거든요. 달라고 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에요. 누군가 했죠. 근데 그분이 그 다음에 한 얘기, 제자들이 본인을 더 의아해하면서 이게 말이 되나 황당해하면서 그 다음에 얘기가 똑같이 하잖아요. 그냥 안 주잖아요. 당신 누구십니까?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왜 달라고 하세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쓰시겠대. 에라 한번 저지르고 보는 거지.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그 말을 하자마자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아 그래요? 하면서 아무 말 없이 내주는 거예요. 나귀를. 나귀는 얼마나 비싸고 그리고 그들은 나귀를 키울 때 얼마나 자기 가족처럼 사랑해요. 오늘날에 우리가 개와 고양이를 끔찍히 자식처럼 사랑하는 것처럼 이들은 나귀를 정말 사랑해요. 예. 그게 이제 나단의 얘기가 다윗에게 와서 한 얘기 중에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얘기는 지금 할 건 없지만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 자식처럼 사랑한다는 얘기를 나오잖아요. 근데 그 나귀를 부자도 아니잖아요. 그거를 서슴없이 내주는 장면이 나오죠. 예, 그래서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하게 되죠. 그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 들어가요. 근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 그 나귀를 안 내주면 타고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스가랴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이 입성하게 될 거라는 예언이 나와 있어요. 그 시간에 말이죠. 그 순간에 그 나귀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순간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 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게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가이사 아구서가 하필 이때 다른 때도 아니고 같은 시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탄생할 그 바로 그 적절한 시기에 호적을 하러 간단 말이죠.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경 말씀대로 지고 주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요. 여기서 우리가 보여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약속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고요. 합력하여 이루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이루어질지 몰라요.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거는 이루어질 때. 그래서 이거 이루어지는 건요. 참 기가 막힌 거잖아요. 몇 년의 세월이 흘러요? 생각을 해보세요. 야, 이게 보면 스가랴 선지자가 얘기하는 장면들 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 보게 되면 그 얼마나 오래 전에 얘기해요. 진짜 오래 전에 그런 이야기들. 그러한 오래 전의 얘기가 몇백 년을 거쳐서 과거에 있었던 그 약속 하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장면들은 충격적이죠. 그리고 또 아하스 히스기야 왕 그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바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얘기인데 그때 태어난단 말이에요. 이거 참 놀라운 일이에요. 예. 그때 아하스 히스기야 왕 시대 때 그 선지자가 이사야잖아요. 그 이사야 선지자 얘기할 때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셔야 되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 있단 말이에요. 무엇을 하러 왔는지 그리고 그는 십자가에서 왜 그분이 십자가에서 길을 가려야 되는지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중요한가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말이 나오죠. 14절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잘 아는 내용이죠. 그 끝에 보면 14절에 하나님 땅에서는 나오죠.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 약속.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보게 되면 하나님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누구에게 보여주느냐? 이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서 천사가 와서 얘기를 해요. 참 묘하죠. 예, 보게 되면 보면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야 될지를 얘기하는데 이제 세상이 물에 잠길 것을 얘기하는데 그 당시에 와서 얘기할 때 누구에게 얘기해요? 노아에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천사 2명을 보내서 멸망시키게 되는데 이 멸망시킬 것을 미리 얘기하게 돼요.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해요. 자, 예수님이 탄생해요. 뭔가 우리가 알고 있던 유명한 사람에게 얘기할 것 같잖아요. 그 당시에 얼마나 뛰어난 있어요. 황제도 있대요. 황제도 있었잖아요. 가이사 아구스도. 그 당시에 왕도 있었잖아요. 무슨 왕? 헤롯 왕. 그렇죠? 예.
그 당시에 뭐 뛰어난 인물도 있었고 많은 뭐 바리새인도 있고 사두개인도 있고 수많은 대제사장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전할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얘기할 때 그런 얘기해요. 세상이 오직 다 어둠에 잠겼다. 세상이 다 사람들의 마음이 어두운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두운 사람들 다 잠자고 있는 상태예요. 다 어둠 속에서. 온통 어둠과 흑암이에요. 세상에 빛이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지만 빛이 왔지만 세상이 어둠이기 때문에 빛을 알지 못하더라.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 기쁜 소식을 천사를 통해서 전달했는데 전달할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근데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2장 8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안떼를 치더니 9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심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러니까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고 하면서 내가 너에게 큰 기쁜 소식을 전하노라. 하나님이 이 소식을 얼마나 크게 천성에서 전하고 싶었겠어요. 안 그래요? 누구에게 전할고? 전할 사람이 없어. 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치는 목자에게 전합니다. 만약 오늘날 그 현장에 돌아가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할 때 저는 적어도 이 소식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도대체? 소식을 들을 사람이 없다니.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전 참 슬픈 것 같아요. 적어도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이 큰 소식을 하나님이 천사에 전할 때 적어도 이건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왜? 이 소식을 좋은 소식이든 나쁜 소식이든 주님께서 하신 일을 전할 사람이 있는 거야. 내가 너한테 얘기할 수 있으니 넌 나의 친구라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아버지 친구란 개념으로 생각하는 건데 그 친구란 개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에겐 가르쳐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할 날이 올 거야. 주님 와서 재림하실 거예요. 이걸 저와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주시잖아요. 이 소식을 들으니 우리는 감사하잖아요. 만약에 내일 주님이 재림한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한다. 안 기뻐요? 주님이 재림한다. 우리가 이제 죽었을 때면 상관없어. 근데 우리가 살아있을 때 만약에 재림한다면 적어도 하루 전에는 이 소식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세요. 예, 그게 참 감사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목자들은 이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예수님이 그 탄생한 것이 어디에 탄생했느냐 잘 알다시피 또 굉장히 가난한 걸 알 수 있겠죠. 참 가난하게 가난한 집에서 가난하게 구유해서 있었다는 거죠. 예, 프리미엄을 만약에 줬으면 만삭인데 요셉도 그러지 않겠어요? 자기 아내가 만삭인데 그래도 따뜻한 방 안에 있기를 원했을 거 아니에요. 프리미엄을 해갖고 더 보태갖고 만약에 더블을 불렀으면 방을 내줬겠죠. 근데 그럴 여유도 절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찾아오시니까.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나오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입니다. 주님이 너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주님이 너에게 임할 것이라는 얘기. 천국이란 주님께서 임하는 걸 말하고 주님이 통치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런 그 모습을 보는데
우리가 우리가 또 궁휼한 자를 찾아오고 애통한 자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어요? 애통하게 기도하세요. 그냥 기도하면 안 돼요. 정말 간절하면 애통하게 기도하세요. 정말 마음을 가다듬고요. 애통하게 기도하세요. 주님이 십자가 길을 딱 갈 때 이 길을 가야 되는데 보통 길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애통인지 땀방울이 뭐가 됐다 그랬어요. 핏방울처럼 됐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여러분들 왜 기도 응답이 안 되느냐? 애통하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애통하게 기도해 보셨어요? 애통하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뜨겁고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1시간이든 2시간이든 3시간이 아니라 응답될 때까지 뜨겁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짧은 순간에 기도했지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뭐예요?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찬양하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2장 17절 있습니다.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16절에 누운 아기를 찾아갔죠. 예수님이죠. 그리고 그를 보았죠. 누구를 만났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비밀이 있습니다. 비밀이 뭡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비밀이.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사로가 살아난 것에 대해서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 들고 제사장 들고 다 불러서 나사로를 불러서 묻는 거예요. 넌 어떤 상태였냐? 너를 누가 이렇게 너를 부활시키는데 그게 사실이냐? 사두개인은 절대로 안 믿었어요. 근데 이거는 팩트잖아요. 나사로는 죽었다 살아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는 살아났습니다. 마르다도 처음에는 예수님 안에서 원망했어요. 죽기 전에 왔으면 살을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말할 때 죽지 않은 자든 죽든 자든 내가 다시 그를 살릴 수 있다는 걸 너는 믿지 않니? 지금 이게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과거 예수님이 재림할 때의 어떤 그 부활을 얘기한 게 아니라 현실에서 말한 거예요. 다시 살 수 있다는 걸 넌 믿지 않느냐? 내가 다시 그를 살릴 수 있다는 걸 넌 믿지 않느냐 얘기거든요. 그랬더니 마르다 마리아는 엉뚱한 얘기하죠. 예, 믿습니다. 그날이 되면 당연히 부활하겠죠. 저도 그러고 다 하고.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지금 살리겠다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자,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자 해서 갑니다. 도착을 해요. 마르다 마리아는 황당한 거예요. 아니 예수께서 왜 여기 무덤까지 오셨지? 속으로 약간 좀 그런 게 있겠죠. 침자고 오셨으면 모르는데 그래도 뭐 이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왔겠지 하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 말이 더 황당한 거예요. 자, 동굴이니까 바위가 있잖아요. 여러 사람이 힘이 필요하니까 자, 바위를 치워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벌써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왜 치웁니까? 하는 거예요. 직접 이제 그 사람들 그렇게 생각한 거죠. 동굴을 이제 바위를 치우고 들어가서 이제 그 죽어 있던 나사로를 좀 보려고 하나 보다 생각한 거예요. 냄새 납니다. 예. 역시 냄새에 민감한 사람이 이때도 있었던 거예요. 치우라 그랬더니까 예수님이 쫙 째려볼 줄 알았는데 안 째려봤어요. 성경 째려봤단 말이 안 나와 그 말 할 때. 그러니까 무시해요. 근데 무시해요. 예. 근데 뭐 무시해도 뭐 또 그것도 마음이 그 무시당한 사람이 마음 상했단 말도 안 나와요. 예. 그런데 또 이제 우리 바위를 치우잖아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서 있는 자세로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야, 그런데 거기서 나사로 정말 나오는 거예요. 이때 얼마나 혼비백산했겠어요. 이때서야 마르다와 마리아가 알아들은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다시 살린다는 것은 그날에
재림하는 그날에, 천국 가는 그날에 살아난 게 아니라 지금 살아난다는 말이 그때 깨닫는 거예요. 우린 이상해요. 현실에 내 문제가 해결됐다는 걸 믿질 않아요. 성경은 비밀이에요. 여러분들은 비밀을 여세요. 왜 성경의 비밀을 여러분 모르세요? 주님은 지금 해결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미래를 얘기하고 있어요. 성탄은 주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오늘이 여러분들이 만날 날이에요. 여러분들의 문제를 속에서 주님을 만나면 해결되는 거예요. 복음서 전체는 문제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 만나서 해결된 내용들이 다 나와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기적은요, 문제 해결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만나는 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그 더한 것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침상에서 누워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 병을 고치러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제일 먼저 축복받은 게 뭐예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더한 거를 축복받아요. 그리고 그가 일어나서 걷게 됩니다. 일어나 걸으라. 뛰었네, 걸었네, 찬양했네. 놀라운 일이죠. 네, 우리 찬양 많이 하잖아요. 이게 세 번째 것은 비밀인 겁니다. 애통하며 간절하며 기도하세요.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근데 기도 응답은요, 애통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진정한 마음으로. 어느 시간이든 어느 때든지 무슨 시간이든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내가 돈이 만약에 500만 원이 필요해요. 친구를 만났을 때, 야, 500만 원 빌려줘? 뭐 싫으면 하든지 좋든지. 빌려주겠습니까? 예. 두뇌 눈물 줄줄줄 흘리면서 아주 간절히 애통한 마음으로 정말 없으면 안 되는 그 애끓는 마음으로 했을 때, 그럴 때 주는 거죠. 오직 다윗이 아이들이 울고 배고파니까 그 간절한 마음으로 높당에 가서, 제사장에 가서 먹을 거 주세요. 먹을 게 없는데 제단에 드리는 진설병 떡 12개 큰 게 있다. 너무 간절하니까 그거라도 네가 가져가라 하잖아요. 원래 아무나 내주지 않거든요. 아무나 내주지 않아요. 간절하니까요. 이 간절함이, 애통함이 필요하고, 확실한 건 여러분들은 다 예수를 믿는다면 비밀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모든 해결책은, 비밀은 주님께 있어요. 네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느냐, 네가 앞으로 네 꿈을 왜 그런 꿈을 꾸느냐, 비밀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과거에 학생 때 공부할 때 성공하려고 공부를 한 기억이 나요. 그런데 어리석은 건 뭐냐면 주님이 없이 예수를 모르고 열심히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나요. 비밀을 몰랐어요. 그러나 지금 비밀을 알잖아요. 비밀 알고 열심히 했더라면 또 달라졌겠죠. 여러분들 비밀을 아시잖아요. 왜 이렇게 걱정하고 근심하세요? 비밀이 있다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이 응답받는 시간. 주님은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응답해 주시는데, 이 시간이 여러분들이 응답받는 비밀을, 주님을 만나고 비밀을 여러분들이 그것을 풀 수 있는 그 비밀을 여러분들은 간직하고 늘 사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있다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신뢰하세요. 그리고 그거를 해결하며 나갈 수 있는 복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어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비밀을 간직하며 또한 비밀을 통하여서 그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